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입니다. 1절로 14절까지는 위로에 관한 말씀이고요. 15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본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명의 길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앞장서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말았습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발견했다면 그럴 수가 없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절망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가 앞장선 거 보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큰 죄책감에 사로잡혔을까요?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예수님이 죽으셨다. 만약에 죽으셔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자기의 죄책감이 살아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자기에게 2번이나 찾아오셨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더 큰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혀서 그 사명의 길,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이 기쁜 소식을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는 알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직업적으로 잡는 고기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물고기가 4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것은 직업적으로 잡는 고기, 그걸 물고기고요. 5절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을 때 여기 고기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허기져서 배고파서 먹는 물고기,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고기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그냥 물고기, 고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완전히 달라요. 프로스파기온, 이것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물고기.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물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갖고 잡으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여기서의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400년 동안 로마의 황제들의 핍박을 받았을 때 크리스찬들이 사용했던 물고기 모양 익투스, 이것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예수스, 크리스투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그것을 한자 한자에 암축하고 있는, 그래서 400년 동안 카타콤의 그 지하의 무덤 속에 살았던 성도들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표시로 물고기 표시를 했어요. 지금도 그 자가용 같은 데 뒤에 보면 물고기 표시 있죠? 그게 익투스예요. 따라서 합시다. 익투스라고 하는 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말의 압축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일레온, 나는 사명의 길을 떠나서 나는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일레온이라는 그 단어를 기록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다음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을 때는 이건 인간이 살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고기, 프로스파기온. 근데
오른편에 던지라 해가지고 그물을 던지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지니까 익투스, 익투스. 이건 굉장히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굉장한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로 익투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글자를 암시하고 있는 익투스. 그 다음에 9절 읽어볼까요? 9절 보십시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여기 생선은 또 다른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옵사리온.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뜻은 요리된 고기입니다. 요리. 이렇게 숯불에 구워서 요리된 상태에 놓여있는 생선. 옵사리온.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절망감, 죄책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명의 길을 떠나서 알레온, 직업적으로, 옛날 직업으로, 부르시기 전의 직업으로 돌아갔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앞장서니까 다른 6명도 나도 가겠다, 우리도 가겠다 해가지고 따라가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 선수입니까? 그러나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새벽에 찾아오셔서 숯불을 구워 놓으시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요리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찾아가서 에드라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파이디아라고 하는, 이것은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를 부르는 용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파이디아, 얘들아.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향해서 파이디아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얘들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엔 지치고 피곤한 그들, 절망과 좌절과 또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들, 그리고 사명의 길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그들에게 파이디아, 얘들아, 마치 사랑하는 엄마가 자기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고기는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생계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그 고기, 프로스타기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익투스.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3마리, 153. 153마리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건 그 제자들에게 익투스. 나중에 이제 이게 그 기독교 역사의 발전이 돼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가진 그 익투스, 물고기를 잡았던 것은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던 그것이 생각이 날 거예요. 아, 나는 옛날 직업으로 그냥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익투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어떤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새벽에, 추운 새벽에 일찍 오셔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또 떡과 생선을 다 요리해 놓으시고 직접 서빙까지 하십니다. 다 서빙을 하세요. 읽어봅시다. 12절로 13절 읽어봅시다. 12절로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 이게 위로예요. 위로. 제자들에게는 한량없는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친 그들, 추위에 떨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서, 그러나 더 깊은 정신세계, 심령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주님을 부인했던,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좌절감, 절망감, 또 죄책감, 거기에 사로잡혀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사명을 버리고 옛날 지국으로 돌아갔던 그 실패감, 그것을 예수님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 얘들아 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시는 이 따뜻한 밥 한 끼, 아침밥 한 상을 차려 놓으시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절망감, 좌절감, 실패감, 죄책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뒤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약에 저와 같았다고 한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바닷가에 서가지고 너네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다면 뭐라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고, 너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나를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했고, 또 그런 너희들에게 2번씩이나 부활하신 나를 보여줬는데 이 사명을 버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게 말이 되냐 이놈들아.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퇴출시켜요. 버려. 너 필요 없다. 너 같은 것들 필요 없다. 내가 다시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우리 이 세상은, 또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명의 일을 버리고 옛날 지구로 돌아갔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 따뜻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서빙까지 해주시면서 그들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과거에 죄 지은 걸 드러내지도 않고, 또 이 세상의 원리대로 하면 그들을 퇴출시켜야 돼요. 퇴출. 너희들 필요 없다. 그리고 버릴 수도 있어요. 자, 비난하고 정죄하고 옛날 일들을 들춰내고 끄집어내고 또 책망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퇴출시켜가지고는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들을 다 망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제 신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실패했던 사람들, 절망과 좌절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매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 절망감, 좌절감, 실패감, 죄책감,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심령을 다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은 따뜻한 음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실패했던 그들을 익투스,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미리 오셔가지고 밥을 다 차려놓고 음식을 요리해놓고 일일이 그들을 그 음식을 서빙하면서 갖다주면서 밥을 먹어라, 배고프지, 춥지, 이것뿐이었어요. 밥 한 끼 먹은 것뿐이었지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마음은 다 격려되고 위로되고 회복이 됐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고 교회의 방법이어야 되고 우리들의 방법이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방법. 따라서 삽시다. 위로와 격려가 사람을 살린다. 그냥 비난하고 책망하고 과거의 일을 들춰내고
너 필요 없다 그러고 너 같은 걸 가지고 뭘 쓰겠느냐 하고 그것 갖고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져요. 책망받는 비난받고 책망받는 그들도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 아침 그 추운 새벽에 그 바닷가에서 숯불에 요리된 떡과 생선을 가지고 그들에게 따뜻한 아침밥 한 상이 그들을 살린 겁니다. 위로와 격려가 그들을 회복시킨 겁니다. 특별히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켰냐.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릴 듯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릴 듯 뜨겁게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절망과 좌절과 죄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 사명의 길을 떠나서 옛날 삶의 방식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그래서 실패했던 베드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될 시급한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누구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의 아들아 부른 것은 최상의 예의를 갖추는 표현이랍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최상의 예의를 갖추고 부르는 것이 아무개의 아들 누구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한 것은 그 요한을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최상의 예의를 갖추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전혀 티끌만큼도 미워하는 마음, 비난하고 싶은 마음, 이 못된 놈아, 이 책망하고 싶은 마음,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2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 사명을 버리고 6명을 끌고 옛날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실패했느냐? 그런 마음이 눈큼만큼도, 티끌만큼도 없어요. 오직 시몬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최상의 예의를 갖추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은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딱 들으면 알아요. 누군가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누군가 나를 뭐라고 부를 때 딱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그거 한마디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요. 눈빛만 봐도 아는데, 눈빛만 봐도. 우리를 쳐다보는 눈빛,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시몬 베드로에게 가장 절망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지금 사명의 길을 떠나서 방황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회복시켜 주려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고 서빙까지 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최상의 예의를 갖추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두 번째 주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이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고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들,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위해서 아들까지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어린 양들,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먹는 문제 가지고,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가지고, 또 레위기서에서 금했던 먹는 문제 가지고 사람을 실족하게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한 목소리를 뭐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형제를 내가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 먹는 것 가지고 사람을 실족시켜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거 갖고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대신 죽었는데 내가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인가에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가장 회복되어야 될 마음은 주를 사랑하는, 무엇보다도, 세상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복되어야 되는 게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먹이고 그 어린 양을 치고. 두 번째 봅시다. 16절.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이건 젊은 양입니다. 젊은 양. 아까 첫 번째 양은 램, 어린 양. 두 번째 양은 젊은 양,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이제 자라나는 양. 치라 하는 것은 돌보고 먹이고 뭐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17절에 그 양은 늙은 양입니다. 늙은 양. 그러니까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막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양, 그 다음에 이제 다 나이 들어서 늙은 양들. 그런 양을 먹이고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들을 서포트해주고, 그 양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특히 늙은 양들. 나이 들어 늙은 양들은 굉장히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그걸 다 돌보라는 거예요. 먹이고 돌보고 치고. 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 자신은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사명을 떠나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알레온, 내가 직업을 위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절망감 속에, 죄책감 속에 떠났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돌보고 치고 먹이라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회복시킨 두 번째고, 세 번째 마지막이 이제 제가 전하려고 했던 18절입니다. 18절 19절. 이 귀한 말씀인데 이거 하고 마칩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계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베드로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뭡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죽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베드로의 남은 인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으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띠띠었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우리나라 원피스 같은 거, 원피스 쭉 들어서, 근데 거기에 가운데에다 딱 띠를 띄어야 이제 자기가 갈 곳, 외출할 때 띠를 띄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막 펄럭여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띠를 띠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인생은 지금까지 젊어서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 또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이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받지 못했을 때까지는 자기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마음대로, 욕망대로.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 욕망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고, 내세 천국과 지옥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학을 가고 원하는 직장을 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띠를 띠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삶의 원리예요. 세상 사람.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따라간다는 사람들 중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지금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어도 아직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간섭을 못해요. 막 살아가요. 막 살아.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는 건 항복입니다. 항복.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 남은 누구겠죠?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항복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이제 나의 원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에게 띠띠워서 성령님의 사랑의 띠,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십시오. 팔을 들어요. 팔을. 여러분, 동양 사회에서는 팔을 드는 건 항복입니다. 항복. 주님 앞에 나는 항복합니다. 이제 나의 인생, 나의 남은 인생은 성령님이 나를 띠띠우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전승이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목회하다가 로마 황제들, 특별히 미치광이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그 죄목을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워놓고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님 빨리 피신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님은 살아야 됩니다 하고 베드로를 피신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등 떠밀려가지고 도망갑니다. 로마 시를 빠져나서. 그게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와요. 막 베드로가 도망가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도망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마주오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니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로마 성도들을 위하여 다시 죽으러 간다. 너가 버리고 간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다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 거기서 거꾸로 잡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가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돌이켜가지고 로마시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형을 받아요. 십자가형.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저는 거꾸로 십자가를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못 박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시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크리스찬의 죽음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죽음은 순교의 죽음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죽는 죽음이 하나님이 가장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천국 가서 최고의 상급, 최고의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는 게 순교의 죽음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남은 인생 너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제 열흘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뭘 받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께 완전히 이끌려가지고 성령님이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띠띠우고 원하는 것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와 180도 다른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그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첫째 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들어왔냐면 5,000명이 구원을 받고, 성령님께 붙들려가지고 5,000명 하루 설교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안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목회하다가 나중에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목회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은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18절 다시 읽고 마칩시다. 18절 읽고 마칩시다. 주님은 이거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베드로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회복시키기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정말로 회복시키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나의 원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대로 가고 원하는 대로 먹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띠띠우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두 팔을 벌려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려야 돼요. 내 욕망대로 살고자 했던 그 모든 걸 항복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이제는 주님 앞에 다 죽이고, 주님 제가 졌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신다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곳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육신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길 싫어하거든요. 죽음 싫어하거든요.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대목이 바로 18절, 19절인 것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거 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또 어떻게 내가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셨던 주님, 그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사명의 길을 떠나서 옛날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실패했던 그들에게 따뜻한 아침밥 상을 차려놓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남은 인생 내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끄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